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이 피곤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곤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피곤함이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봉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기도 지향 중에서도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병자 성사를 저에게 청하셨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는 본당 교우들이 병자 성사를 청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가지요. 근데 이렇게 오늘 병자 성사를 청한 분들은 본당 신부님께 이미 병자 성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저에게 병자 성사를 청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또 병자 성사를 드렸고, 또 일반 이렇게 입원 환자실에 가서 제가 병자 성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병실에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안수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느님께서 몸이 아픈 모든 분들을 다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서 치유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또 육적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정말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가? 기쁨이 있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병, 은혜가 있어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병, 감사가 있어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병, 하느님의 자비가 넘치고 넘치게 나에게 임하시는데 그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병, 하느님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지. 육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늘로 찔러도 아프질 않습니다. 불로 지져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슬픈 일이 생겨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육적인 그런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불행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과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불편함을 가지고,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지고 불행한 모습으로 삶을,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육적인 불감증보다도 영적인 불감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총의 불감증으로부터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불감증과 또 제 불감증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총의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도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을 찾는 거예요. 은총의 불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늘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은총에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죠.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늘 그 은총을 찾아 헤맨다는 것.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감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로서 고백해 드릴 때,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해 나갈 때 그 은총이 넘치고 넘치게 더 풍요롭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열매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매일매일 순간 체험해갈 수가 있어요. 은총을 체험해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은총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불감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당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할 때,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을 하실 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큰 기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자매가 물론 하느님께서 미사를 주관하시지만 저를 도구로 삼아서 미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말씀 선포와 그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구나,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너무나 이렇게 막 사제로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이 어디 나가실 때 손님 신부님이 또 오시는데 그 신부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신부님은 없으니까 그랬더니 다 은혜롭대요. 모든 신부님들. 모든 신부님은 다 은혜롭대요. 제가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 자체가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자매 마음과 영이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가 그렇게 모든 신부님들 말씀에서 은혜를 느끼는 이유는 신부님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기대감을 갖는데요. 기대감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한대요. 하느님께서 오늘 저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든 그 자매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개떡 같은 말을 해도 찰떡같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신부님께는 은혜를 받고 어떤 신부님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으로 알아들으면 그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은혜롭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기도회마다 또 피정마다 찾아다니는 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귀가 고급이 돼서 그래요. 귀가 고급이 돼서. 귀가 이렇게 고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판단. 교만해진다는 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요.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늘 내 마음에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 상처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쁨으로 다가올 때는 누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상처로 다가올 때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내 가족들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삶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느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제단 위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롭게 축복되게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불감증에 걸리면 하느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하느님의 빛이 나에게 오셔도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하느님의 빛을 막아버린다는 거.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셔도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고자 해도 내 안에 그런 죄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성사이죠. 고백 성사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온의가 없다면 성사를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어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10년, 20년 냉담하다가 성사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신부님, 10년 동안, 20년 동안 냉담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하게 죄를 고백할 게 없네요. 대부분 그러시죠, 대부분. 제가 40년, 50년 이렇게 냉담하신 분도 성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신부님이 50년, 40년 냉담을 했는데 마땅하게 고백할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살아오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는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빛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고백 성사 본 지 한 달 됐는데 끊임없이 고백을 하셔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래도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40년, 50년 냉담한 사람보다 한 달 만에 고백 성사를 보신 분의 죄가 더 많아요. 고백되는 죄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 속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먼지 하나까지도 그렇게 다 보여진다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대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부대끼는가? 부대끼는 게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더 성장되어 갈 수가 있어요. 더 성화될 수가 있어요. 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늘 나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합리화하면서. 나를 이렇게 정당화시켜요. 정당화시킵니다. 부부간에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정말 부부간에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랑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들볶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고 괴롭히고 닥달하고 미쳐버리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라이지, 또라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프게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힘들게 합니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한 모습을 사랑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성당에서는 정말 이렇게 성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당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 사목회의를 하는 사람, 회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회장은
그렇게 본당에서 회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집에 가면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자매님 너무 부러워요. 회장님. 그리고 저 형제. 저런 형제를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그 자매가 어떤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살아봐라. 같이 살아봐라. 행복하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 참 이렇게 복 받았어. 야, 데려가. 네가 가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의 불감증, 회개의 불감증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죄의 불감증이 걸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인, 성녀들이 가장 많이 봉헌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 바오로 사도가 디모테오 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오로 사도, 죄인의 괴수.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 예수님께 이끌려서 사는 분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는 분이 오직 하느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하느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분이 당신의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해요. 죄인의 괴수.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순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개시키고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회개하는 삶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회개하는 삶이 사랑의 길이고 자비의 길이죠. 회개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육의 욕망을 포기하시고 세상적인 욕망을 다 포기하셨어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께 민감하신 분들이죠. 세상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육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부자예요. 사랑이 많은 사랑의 부자라는 거예요. 용서가 많은 용서의 부자라는 거예요. 자비가 많은 자비의 부자. 감사가 많은 감사의 부자라는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적으면 적게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많으면 하느님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자비가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더 큰 자비로움을 받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도 많고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도 많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가 많은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라고 물으셨어요. 사람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에 사랑의 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 사랑의 부자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부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부자만이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양떼들을 그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께 대한 자비가 없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자비로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 세상의 자비, 내 사랑, 내 자비, 그건 내 마음에 들 때예요. 내 마음에 맞을 때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부자가 되라. 하느님께 대한 자비의 부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부자, 자비의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하겠습니다.